오늘은 편견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해외에서 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해서 평양 민심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청어 장수가 지게다가 청어를 괴짝지를 쥐고 팔고 있었습니다. 청어 사려, 싱싱한 청어입니다. 그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그 청어 장수에게 이리로 오라고 불렀어요. 불러서 오늘 청어 내가 다 살 테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괴짝지로 내려놓고 싱글벙글 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팔 수 있다면 무슨 조건이든 내가 이거 청어값 다 지불할 테니까 내가 지불된 이후에는 당신이 이 청어를 공짜로 다 팔아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아니, 돈을 받고 팔아도 잘 팔린 청어를 공짜로 파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쉽다고, 가서 내가 팔겠다고. 그런 조건이면 쉬운 거라고. 그리고 흔쾌히 허락하고 이제 그 청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공짜로 파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청어 사료 공짜로 드립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왜 공짜로 팔아요? 청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보고는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침에 떼온 싱싱한 청어라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청어 눈깔 봐, 이거 희한한데, 이거 뭐 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공짜로 줄 일 없잖아. 그러면서 지나가고, 돈을 받고도 다 팔았던 청어를 공짜로 한 마리도 못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되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편견을 갖게 되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인터넷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오늘 이 구성, 이 가격, 오늘 마지막입니다 할 때 아이고, 저거 안 사면 내가 손해보겠다. 근데 진짜 손해는 사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할 때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또한 기도 없이 빠르게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해악이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편견을 내려놓고 마땅히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편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편견을 벗어나려면 모든 일을 진실하게 전해야 된다.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피해가 많았죠. 근데 옥시 본사에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 일본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 미국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쪽은 언제나 한국 사람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우리한테는 더 비싸게 팔아요. 왜 그러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우리 국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에 막 저항적이고 무슨 큰일을 할 것처럼 일어나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국민들 자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냄비건성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한번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다시는 그 물건 안 사요. 그래서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기업들이 즉시로 달려가서 사죄하고 배상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는 기업이 망해요. 그래서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겼다, 즉시로 달려가서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천문학적인 배상금 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민성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것과 속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오히려 국제사회도 한국은 대충 해도 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함부로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상하다 그죠? 언제나 같고 그 사람의 진실이 있다. 그럼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신실, 진실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전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주님께서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셨어요. 빌립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요청에서 제자로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한 번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진 예수님을 빌립이 친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삶의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삶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빌립은 지금 이런 자세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삶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자의 능력은 삶의 이치예요. 빌립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은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과 신실과 충성이 같은 단어로 써요. 믿음이 있는 자는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충성해요. 충성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운데 중자, 마음싱자, 말씀, 언자, 이룰성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손으로 발로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신실하고 믿음은 반드시 충성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신실하게 봤던 믿음이 있는 충성된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말만 하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말은 있는데 행함은 전혀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뭘 이룹니까? 교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 잘 안 되죠. 근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철로 역정, 우리 교회도 한 9월 달쯤에 2시간 분량제예요. 오후 예배 때 이 철로 역정을 CBS 자료를 받아왔는데 한번 상영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신실을 만나요. 믿음 있는 신실. 한 사람은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자, 신실한 사람은 그 신실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수다쟁이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다쟁이는 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말만 하죠.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행함은 없어요. 말만 했더니 파당이 생기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돼 버려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회사든 직장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어떤 학교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수다장기가 떠나면 다툼이 그친다 그랬어요.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이 불에 장작이 들어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타죠. 그런데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특별히 없어도 됩니다. 재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신실이에요. 믿음.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수다장이가 아니라 그 안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신실이 있기를, 신실한 자는 편협하지 않아요.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 파워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업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장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 제품의 완성도를 거의 완벽하게 관리해 간 거예요. 원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폭리를 붙여가지고 여러분께 팔아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폭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브랜드, 그 제품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제품을 만들어요.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틀림없는 제품이에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폭리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폭리로 느끼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이 별로예요. 그러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폭리라 그래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뭘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어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줘요.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가 다를 때는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신실해요. 주인이 한 얘기들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말을 성취하려고 애써서 그래서 남긴 거예요. 재능대로 2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일을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더 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편견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울이 문제가 생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신앙의 초보인 디도에게 맡겨요. 이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실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로서의 믿음은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때 거기에는 하나님 부으시는 더 큰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실이 있기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편견을 벗어나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다나엘의 첫 반응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해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났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모세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분이에요.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이에요. 근데 앞에 두 개는 좋았어요. 성경이 기록한 그분인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인데 더군다나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중앙부대도 아니고 지방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을 너는 안 되겠다, 너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더군다나 이 편견이 나에 대한 편견이니까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속에 착함, 모든 착함,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사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뇌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한테 유리한 걸 추구하는 게 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구조가 있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이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가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기를 곱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있는 편견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가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는 눈과 우리의 보는 눈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참 험하게 해요. 행동이 거칠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그 거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과거의 경험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 다 못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그 안에 진실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는 신실함을 보신 겁니다. 보면 4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실, 신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지금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누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을까요? 네. 우리의 삶, 건강하면 더 오래 살까요? 젊으면 더 오래 살까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우리 삶의 조건은, 오늘을 사는 조건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오늘을 사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6세 한경주 목사님이 폐를 하나 절제했어요. 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식품도 주고,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럽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저 목사님은 나보다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걱정해. 나는 걱정 안 되는데 목사님이 걱정해. 근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경주 목사님에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한 분씩 가시고 한 분씩 가시고, 목사님, 그 빨리 갈 것 같은 한경주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을 사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자에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 자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모세 바라보지 말고, 너 말씀 바라보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 말고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지도자에 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도 못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다윗 왕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이입니다. 자기는 할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은 왕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에 비해서 초라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사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신실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의사인 칼 메닝거 박사가 마음의 병,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냐,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자기 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환경을 찾아가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의 대답이 딱 세 마디입니다.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집안의 몸종아, 나가라. 나가서 네가 도울 자를 찾으라. 그리고 힘껏 도우라. 이게 처방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도울 사람들.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 되면 땀 흘림이 없는 것은 하나는 안 돼요. 말만 해서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곳에 공동체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가 허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집을 짓고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생각 속에 별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은 능력이 없어요. 그 생각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느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기도 겟세마네 기도예요. 죽기로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 제자 가룟유다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그 자기 연면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의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두 번째는 편견은 자기에 대한 편견이에요. 사람들의 편견은 쉽습니다. 자기의 편견은 뭘까요? 자기 연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도울 자를 찾고 힘껏 땀 흘려 도울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로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같이 땀 흘릴 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것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 앞뒤 저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벗어나려면 지금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그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핵잠수함이 하나 심해에 가라앉았어요. 잠수함 그래봐야 수천 미터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 200m, 300m 수심에서 움직여요. 그보다 더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잠수함이 종이장처럼 구겨져요. 그런데 그 동력을 잃고 좌초됐으니까 심해로 내려가면 거기 닿을 수는 없으니까 강철구를 통해서 거기 안에 어떤 상황이다 들여다 보니까 잠수함이 다 찌그러졌어요. 그 강한 철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잠수함이 찌그러져 있는 그 주변에 물고기들은 유유작적 헤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부가 뭐 강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고기의 바깥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대요. 수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십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갖고 이 능력으로 이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넬의 중심, 그의 미래를 바라보셔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절하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성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그 말이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이야기에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아, 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 충격받아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주님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게 전해준 줄 알았는데 빌립이 너한테 나를 소개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거짓도 알고 여러분의 중심도 알고 신실도 알고 불충성도 알고 다 아세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지금 주님 앞에 자기는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분이 내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견 가운데도 그 본 것들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빌립이 만난 것과 똑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안에 있는 상처도 보시고 그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과정도 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변화될 그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지만 편견 없이 주님을 따를 나다나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며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첫 번째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못할 일 투성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51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단순하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사 그분이 있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빌립이 만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전통에 대한 편견, 습관에 대한 편견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편해요. 안정감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 하던 대로 살아서는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오늘 나다넬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편견이 있어요. 편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눈은 주님의 눈이에요. 빌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세요.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